성경에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한테 그러죠. 애처럼 왜 그래? 이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아기들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그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기들 다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애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만드냐, 돌아가라, 그렇게 핀잔을 줬겠죠. 자,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도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더했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성인 남성 중심의 체제였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사람은 술을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않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고랑 차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체제나 제재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거나 팔았어요. 죽이거나. 실제로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주 약골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가차없이 쓰레기더미나 똥구덩이에 버린다 그래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아기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몇 아기들이 겨우 구조를 받는데 그 구조받은 아기들이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아기들의 이름이 헬라어 코프로스와 연관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코프로스가 우리말로 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왜요? 똥구덩이에서 구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이들이 사람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들을 꾸짖은 거, 이거는 그냥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성인 남자들이면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아이들에게 전혀 반대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시대 초월적인 반응이에요. 성인 남자가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서 환대해준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뻥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화를 내시지? 이거 당연한 건데? 근데 거기 넘어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러니까
제자들은 자기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은 복음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아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맞아주셨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맞아주셨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하고 천한 자들, 미천한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존귀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상이 완전히 낙인 찍어버린 죄인들도 늘 가까이 하셨잖아요. 함께 어울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친구들이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아니,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 의인들이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처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양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다 죄인들인데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다니세요. 일부러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막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돌을 들어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그죠?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들어 쳐라. 그때 양심이 가책받아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단둘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여자니까 여자여라고 부르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극존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다 잡혀왔어요?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여러분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인간답게 보시겠어요? 벌레처럼 보겠죠? 어우 더러워 그러시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자여라고 부르요. 극존칭으로. 너무너무 존귀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한 여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벌레같이 여기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와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으며 자격 없는 자들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아예 선포를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임네, 거룩함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과는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업보를 쌓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해야, 그래야 너희가 죽어서 좋은 것 갈 것이다. 이게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얘기하세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타력 종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자들을 맞아들이세요. 이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지점이에요. 정반대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부모에게 의존하죠. 부모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잖아요, 어린아기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 껌딱지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 없이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시죠? 영적인 부모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저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저는 그냥 두 손 벌려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뭐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믿기만 하라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정말 잔혹하게 살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무조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연쇄살인범이라도 예수 복음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게 기독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격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 예수 믿고 난 지금의 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지금 인격적으로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 저의 인격, 저의 행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 하셨으니까 저 그저 받겠사오니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실 모두 다 실상은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무력해요. 연약해요. 다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성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말고, 너희가 어린아이인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성인이라고, 자기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아서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면요, 누구나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안 가본 거죠. 자기 밑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두 가지예요. 죄인으로 드러난 죄인, 아직까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 다 죄인이에요. 다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적으로 두 손 벌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의 믿음만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직분이 높아지면요, 자기가 성인이 된 것처럼 착각해요. 높아져요. 자기 자랑해요. 나 이만큼 헌신했어. 나 이만큼 봉사해서. 나 그래도 직분자야.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그분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인 못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판단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천국 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도 계속 필요한 분이세요. 늘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만만하게.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만용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미리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 손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걸을 때 부모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태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미운 4살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가 손잡으면 어떻게 하죠? 놔! 싫어! 손 뿌리치고 지 혼자 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심한 경우에 길 잃어버리고 그래서 미아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사고 나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두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삶의 연륜이 쌓이고 세상 경험이 많아져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손 붙들지 않으면 길 잃어버립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에녹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에녹이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365살 살았어요. 근데 65살 때 아들을 낳고 나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이후에 300년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65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손 붙들고 다녀요. 365살이에요.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 연륜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았어요.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어요. 너네 가족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라. 내가 그 완성되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죠? 바닷가에서 만들어져요. 산꼭대기에 만들려 말도 안 되잖아요. 배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못 외워서 적어왔어요. 폭이 22m고 길이가 135m이고 높이가 13m예요. 135m면 축구장 길이보다 길어요. 높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예요. 그 노아 가족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8명이 그 엄청난 선박을 만들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몇 년 걸렸어요? 100년 넘게 걸렸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 500살에 세상 연륜 다 쌓이고 알 것 다 아는 그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100년 넘게 순종해요. 그 배 만들잖아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미쳤구나. 노망났구나. 뭐 하는 짓이냐. 저 아까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배 만드느라 말도 안 되는 저짓 하느라 100년을 보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 나이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300살까지 어떻게 삽니까? 600살을 어떻게 살아요? 고작 80살 살면서 나 어른입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뿌리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손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태도예요. 하나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에녹이 360살, 5살 될 때까지 손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세요? 에녹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지 않게 하시고 산채로 데려가시잖아요. 역사상 최초의 사람.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뭐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까? 봉사했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녹이 360살 때까지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자녀들을 낳았더라. 무슨 선교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녀들을 낳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일상을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너의 인상을 내가 아버지인 것처럼 내 손 붙들고 좀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십니다.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는 뭐 먹어야 되죠? 엄마 젖 먹어야 되죠, 그죠? 갓난아이 엄마 젖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라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 엄마 저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밤에도 몇 번 깨잖아요. 왜 깹니까? 엄마 좀 먹으려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울죠, 그죠? 줄 때까지 울어요. 왜?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어. 그 알기 때문에 엄마 젖 먹으려고 사투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 먹을 때 보셨죠, 그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쥐고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유를 먹어서 엄마 젖 빠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얼굴이 빨개져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등에 땀이 가득해요. 근데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먹고 마나요? 아니죠, 그죠? 계속 깨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3명이 있어요. 그 아기들 부모 보면요, 얼굴이 거무튀튀해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우리 유민이 보면 안 그래도 시커먼 얼굴 더 시커매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성도를 갓난 아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자, 새로 태어난 영적인 갓난 아기 뭘 먹어야 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래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그거 먹어야 어떻게 된대요? 자란대요. 언제까지 자란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대요.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그 순간이 언제죠? 언제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순간.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대요. 그때까지 뭘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먹고 계십니까?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 자랐다고 착각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 본인이 다 자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아기예요. 계속 자라야 돼요. 그럼 젖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멈추죠. 성장 멈추신 분들 많아요. 20년, 30년 전 그 믿음 자랑하면서 계속 그 믿음 그 상태로 오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왜요? 자기가 갓난 아기라는 걸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위험하고요, 직분 높아질수록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착각해요. 나 다 자랐어. 뭐가 다 자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성숙의 기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중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택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바둥거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자라가도록.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다 자라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먹어야 됩니다. 힘써서요. 애를 써서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점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52구절 정도 암송할 텐데,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52주가 지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자, 끝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젖된 아기는 이미 엄마 젖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어요. 게다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아무런 불만이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평안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상태래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이 상태예요.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아무런 불만이 없고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늘 만족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이루지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한 것에 계속 집착하고 조바심 내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룰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늘 불만족이 가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태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상 삶을 보면요,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만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 심령이 젖된 아기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심령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만족하지 못해서 유산 다 받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나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추락해서 돼지가 주워 먹는 그 열매 뺏어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잖아요. 만족 못해요. 만족이 뭡니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탕자처럼 돼요. 세상에 나가요. 어디에 나를 만족시켜 줄 게 있을까? 내가 더 누릴 게 있을까? 내가 더 가질 게 있을까? 세상 막 휘젓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곤두박질 칩니다.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십조가 되는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만족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왕위의 재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다윗과 같은 이 마음, 이 만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만족이에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저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과 이 만족을 제가 세상 어디에 가서 누려보겠어요? 돈이 저에게 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저에게 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높은 지위가 저에게 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이런 만족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5장 불렀잖아요. 1절 이렇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우리 마음이 뭐하리니? 평안하리니. 평안하십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셔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어떤 팔의 안개새?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삶이 나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삶이 되고 영원토록 그 팔에 안겨 살기를 갈망하는 삶, 이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빠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아들, 외아들의 목숨까지도 정말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신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토록 아버지 손 붙잡고 말씀 사모하고 그 품 안에서 안식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자꾸 어른인 척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꼭 필요한 연약한 아이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평생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